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제 덥지? 안 더워? 추워? 알았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목이 렘넌트의 기도 누림. 소희야, 잠시만 저거 끌까? 옆에. 너무 숨이 턱턱 막힌다. 메시지의 아까 키가 뭐냐면 기도를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게 지금 방금 들은 메시지의 키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렘넌트의 기도 누림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렘넌트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하냐면 첫 번째, 기도할 시간이 없다. 뭐 노느라 공부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기도할 때 또한 시간이 든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렘넌트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어렵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표현해요. 맞죠?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아닌가? 예를 들어서 주한이가 오늘 친구 만나러 간다. 친구 만나러 가는데 호흡 안 하면서 친구 만날 수 있나 없나? 호흡 안 하면서 친구 만날 수 있어 없어요? 호흡 안 하면 죽는데 친구 어떻게 만나? 맞죠? 근데 호흡하는데 시간이 드나? 시간 들어요? 호흡하는데? 대답 좀 해보세요. 호흡하는데 시간 들어 안 들어? 안 들죠, 그렇죠? 시간 드는 게 아니잖아. 호흡하는데 어렵나? 아니죠. 호흡하는 게 어렵지 않아. 호흡하는 게 안 되나? 아니죠, 그렇죠? 호흡 안 하면서 친구 만나는 게 어렵고 호흡 안 하면서 친구 만나려 하는 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호흡 안 하면서 어떻게 친구를 만나? 호흡 안 하면서 밥 먹을 수 있나? 여러분 호흡 안 하면서 공부할 수 있나? 그렇잖아. 뭐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말 자체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 기도에 대한 싹 다 오해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뭘 가장 누려야 되냐면 물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뭘 누려야 되냐면 흙을, 즉 땅을 가장 누려야 돼요. 그리고 새는 공중을 누려야 돼. 근데 만약에 요 물고기가 친구 만나려고 물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자 하고 물 밖에서 애인하고 데이트하자 하면 얼마나 어려워. 그렇죠? 5초 물 밖에서 이제
데이트하기 위해서 애인하고 물 밖에서 데이트하려고 나갔는데 숨이 안 젖어서 다시 들어와야 되고 또 물 밖에서 데이트하려고 하는데 또 숨 쉬었다 다시 나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물 밖에서 데이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물 속에서 데이트해야지. 물고기 뭘 누려야 돼? 물을 가장 누려야 되는 거예요. 먹이를 사냥하려 해도 물 안에서 물을 누려야지 사냥할 수 있는 거지. 물 밖에서 사냥하려면 얼마나 어려워. 물 밖에서 사냥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물고기.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나무가 싹을 맺고 열매 맺는 것을 흙에 있으면 당연하고 흙을 누리면 너무나 쉬운 건데 나무가 흙 밖에서 싹을 내려 하고 흙 밖에서 열매 내려 하면은 그거는 어려운 것을 넘어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왜 이 포인트로 지금 설명하는지 여러분이 빨리 캐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뭘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대부분이 어딜 붙잡냐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붙잡거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기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새 류목사님 많이 하는 내용이 뭐야? 위드 그리고 임마누엘 원니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어로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졸고 계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기도의 축복을 많이 누린 인물을 뽑으라면 바울인데 바울이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밖에서 공부하려는 게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공부하는 게 어렵다니까. 기도 안 하고 마치 호흡 안 하고 친구 만나려고 호흡 안 하고 공부하려고 그거 절대 불가능하듯이 여러분 기도 밖에서 하는 게 힘든 거야. 어렵고. 알겠죠?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주 당연한 축복이에요. 밥을 맛있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다들 지금 식곤증이 왔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뭐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을 누리려면은 말씀 이코로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누리는 게 결국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기도 이전에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이 메시지가 정리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사님 기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상태다. 근데 이 상태를 여러분들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메시지예요. 메시지. 오케이? 밥을 먹어서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메시지냐?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메시지.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성경에는 사건과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건을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메시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불신자 상태 6가지. 한 불신자를 제가 잘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불신자 어때요? 불신자 태어날 때부터 누구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일평생 뭐 하면서 살아가냐면은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도 억울한데 마귀한테 일평생 시달리다가 살아가다가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게 불신자 인생이야. 이 인생이 대단해 보입니까? 이 인생이 부러워 보여? 제가 많이 불신자 상태 설명할 때 설명하는데 인간이 사단한테 완전 유괴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만약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유괴범한테 유괴됐어. 근데 그 딸이 유괴됐는데 범인이 이제 우리 딸이 유괴됐으면 딸이 울 거 아니야. 그쵸? 아니야? 유괴범한테 유괴됐는데 막 울고 막 찡찡댈 거 아니야. 두려웠고 무서우니까. 근데 그 유괴범이 애가 너무 울고 찡찡대니까 우리 애가 좋아하는 사탕이나 우리 애가 좋아하는 과자 줘. 근데 이 아이는 유괴된 상태인데 범인이 주는 사탕이 좋다고 그때 막 사탕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한 정신병이야. 그죠? 이해가 돼요? 인간이 마귀한테 유괴돼 있는데 마귀가 주는 세상 돈, 마귀가 주는 세상 성공, 마귀가 주는 세상 지식 준다고 기뻐하고 있다니까. 마귀한테 유괴됐는데. 이해가 돼? 찬민아, 집중해야 돼 지금. 저희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계시네. 인간이 그렇다니까. 지금 마귀한테 유괴됐는데 마귀가 주는 세상 성공, 마귀가 주는 세상 공부, 마귀가 주는 세상 지식, 마귀가 주는 세상 돈 줬는데 좋다고 해볼래 하고 있어. 마치 제 딸이 유괴됐는데 유괴범이 주는 사탕 좋다고 막 헬렐레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꼴이야. 전혀 여러분들 불신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불효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마귀가 주는 게 좋다 하면서 헬렐레 하고 있다니까 지금. 세 번째로 성도가 받은 축복. 내가 재벌집에 양자로 들어갔어. 그런데 내가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그 고민하게 돼 있나? 스포츠카를 어떻게 살까? 그 고민하게 돼 있나? 페라리 살까? 람보르기니 살까? 포르쉐 살까? 그 어떤 거 선택하는 걸 고민해야지. 재벌 아들이면은 이걸 어떻게 사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그런 고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마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양자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상속되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재벌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그 아버지의 재벌 아버지의 재산이 다 여러분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달라 이러고 있다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거 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까 류목사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축복이 땅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그래서 위의 것을 가장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이 신분과 권세의 비밀이에요. 네 번째로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전도가 아니고는 절대 세계 복음화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전도하고 있는 게 다락방 전도인데 그 성경적인 전도의 키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전도하라 안 그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어요. 성경적 전도의 키가 뭐다? 바로 제자. 예수님은 그 어떤 유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예수님 남기고 간 거는 12제자와 70인 사도밖에 남기고 간 게 없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로마를 250년 만에 뒤집었어.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제자. 다섯 번째로 기도의 비밀. 합숙에서 나누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합숙에서 기도의 비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뭐가 있냐면 뭐 기도응답의 원리, 그리고 기도응답의 방식, 기도응답의 기도의 실제, 그리고 뭐 그러면서 기도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부터 해가지고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합숙에서 기도의 비밀에서 키가 뭐냐면은 기도 이전에 기도야. 무슨 말이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상태. 근데 상태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메시지예요. 알겠어요? 메시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복음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결국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근데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 안 돼 있고 언약이 제대로 안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잖아요. 100% 딴 데로 새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 정리다. 기도가 하나님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누릴까요? 말씀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으로 나를 다들 보고 있는데 엄청 힘드네. 그러면서 기도는 영과 혼과 육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게 바로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과 육을, 혼과 육을 하나로 집중시킬 수 있는 뭘 찾아야 되냐면 반드시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 여러분들의 영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묵상. 그래서 묵상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이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의 비밀만 여러분들 영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들의 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다윗이 150편의 어마어마한 시편이 150편의 방대한 양인데 그 시편 150편의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을 뽑으라면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이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시편의 한마디의 요약이에요. 말씀 묵상만이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께로 세울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로 혼. 쉽게 말하면 생각과 마음인데, 혼은 생각과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 가장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항상 여러분들 상식 이상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해라 돼 있는데, 여러분들 지극히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선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절대 지극히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과 마음 가질 때 사람을 살리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세요. 알겠죠? 성경 66권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66권을 주신 내용이 사람 살리는 거라면 하나님 생각은 뭐야?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 살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들이 늘 분별해야 돼. 그게 상식 이상의 생각이야. 알겠죠? 우리 대부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합리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은 상식 수준의 생각이에요. 근데 자세하게 그 뿌리를 들여보잖아요. 3, 6, 11에서 흘러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잖아. 그 수준이면 뭐 할 수 없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지금 생각의 수준이면 절대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데 그게 그 수준의 생각이면, 사람 살리는 생각이 아니면 절대 그 수준 갖고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없다. 저는 항상 저한테 되네요. 준영아, 네 그 수준의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세계 복음화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항상 상식 이상의 지극히 선한 것을, 사람 살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속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여기 뭐냐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신다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생각인가, 잘 점검해 보세요. 알겠죠? 이것만 분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 속에 중요한 응답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독서예요. 독서. 여러분 독서할 때 굉장한 정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책을 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독서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만나보지 못한 만남을 이루는 게 독서고, 독서가 뭐냐? 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게 바로 독서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이상 많은 얘기는 안 할게. 그래서 독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피가 육체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피를 통해서 온 몸의 세포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호흡. 호흡은 뭐냐면은 피를 통해서 세포에다가 뭐 1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10조 개의 세포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바로 호흡이에요. 에너지. 두 번째로 피의 이제 순환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의 흐름인데 피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순환하도록 만드는 게 뭐다?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통해서 이제 피의 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음식이에요. 그래서 뭐 깊은 음식, 깊은 호흡, 깊은 운동하라는데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야, 피. 피를 어떻게 흐르도록 만들고 피를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의 질이 어떠냐, 그거 다 전부 다 한마디로 피야. 육체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피야. 피를 어떻게 하면 맑게 할 것인가, 음식. 피를 어떻게 하면 잘 흐르게 할 것인가, 운동.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겠는가, 호흡. 알겠죠? 여러분 이 세 개를 일치시킬 수 있는 여러분만의 집중의 포인트를 찾는 게 키예요. 알겠죠? 오늘 제가 지금 1강부터 3강까지 지금 하는 중인데 랩넌트 전도학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각 메시지들은 여러분 평생 핸드북으로 삼아도 될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들의 포인트에 대한 컨셉을 제가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붙잡아도 여러분들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졸면서 메시지 들면 안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 가치를.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면 먹는 걸로밖에 안 보여. 가치를 모르니까.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기도 방법에 있어서 실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방법의 실제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강단 말씀, 녹취.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성구, 암송.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거 더불어서 이제 구원의 길, 스스로 구원의 길 해보는 거.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 목사님 메시지 흐름 타는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비밀. 근데 이거는 이제 평상시 계속 하는 거지만 실제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제가 깊숙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 성구가 암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구를 깊숙하게 눈 감고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저는 한두 시간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시간 눈 감고도 기도할 수 있는 성구가 이미 제 속에 암기가 돼 있어. 여러분 눈 감으면 뭐 무슨 내용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근데 나는 성구 암송할 것들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깊숙하게 누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저한테 힘이 생기게 하는 비밀이고 저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저는 이 속에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 그러면 치유의 완성. 치유의 완성이 있느냐 하면은 특히 딱히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치유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여러분 치유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제자 훈련의 완성이 어디냐?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누리는 거냐면 오직 24를 누리는 게 치유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사역하는 친구한테는 많이 제가 이 얘기 해주는데 기도가 뭐고 메시지가 뭐냐면은 메시지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는 그때그때 다르게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메시지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하지만은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오직이라는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푸는 거지 근본적인 내용은 요 오직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해 주는데 내가 이 오직의 비밀을 퍼올려서 떠다 주는 거 먹는 거는 쉽다. 쉽게 말하면 우물에서 물 퍼다가 물 줘서 떠다 주는 물 마시는 건 쉬운 거야. 근데 스스로 이 물을 퍼서 올려서 자기가 스스로 마실 수 있어야 돼. 이 비밀을 어딜 가든지 끌어올리세요. 오직이 뭐냐? 항상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보여지는 상태가 오직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 창세기 3장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보여지는 상태가 오직의 상태인데 그 비밀 속에 절대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지는 상태가 오직이에요. 이거를 24 누릴 수 있어야 돼. 어떤 현장을 가든지 뭘 하든지 이거 스스로 퍼올려. 제가 이렇게 떠서 먹여주는 건 쉬운데 여러분 스스로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를 24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령 충만이라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힘 받고 능력 생기고 물론 맞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가 늘 보여지고 그 속에서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가 늘 보여지는 상태를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힘과 능력과 증거들 하나님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행복 24시로 들어가세요. 기도가 뭐냐? 누림인데 기도가 뭐냐? 복음 누리는 행복 24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그 애인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재밌고 즐겁고. 그렇죠? 다음부터 맛있는 거 해주지 마라. 다 졸고자빠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는 행복 24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